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입신양명, 말 그대로 입신, 몸을 바로 세워서, 양명, 이름을 드날린다, 그런 뜻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출세를 해서 세상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고대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말로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신체발부 수지부모하고 불감회상 효지시하라. 풀이를 하자면 신체는 물론 모발과 피부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그것을 훼손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효경에는 바로 이 문구가 나오는 구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이후세 이현 부모 효지 종야라. 말하자면 몸을 바로 세워서 도를 행하여 후세 명성을 드날려서 부모님까지 영화롭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그게 효도의 끝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입신행도 양명이후세 할 때 이걸 줄여서 입신양명이라고 흔히 쓰이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입신양명을 할 때 그 근본적인 의도가 중요했습니다. 중국 남송 시대에 유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해서 성리학을 완성시킨, 우리도 많이 들어온 사람이죠. 조선시대 주자학에 대가, 그죠? 원조 주자라는 사람, 본명은 주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백록동 서원을 이제 건립을 하여 이제 학문을 함양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을 때, 당시 이 주자의 경쟁자였던 육상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서원 개막식에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주자에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 서원을 세웠다고 여겨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육상산은 논어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학문의 진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한, 즉 위인지학이 아니고 학문의 진짜 목적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한 위기지학이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학문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입신양명의 이유도 단순히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오늘 이 7장의 기사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이후 예수님은 줄곧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까지 그들의 기대와 다른 그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다 떠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떠나지 않으신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을 위시한 저 유대 지방은 아직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 매우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후에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을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즉 유대 지방에서 행하셨던 그의 사역과 그리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붙었던 논쟁이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유대 사회와 지도층의 큰 논쟁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관에 큰 도전을 던진 사건이 되었고 이것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은 까닭이 죽음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지금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안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앞에 6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워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자주 이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단순히 논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적대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하고 피곤한 문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공연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형님이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로서 정당하다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메시아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중앙무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름을 떨치세요. 입신양명하세요. 거칠게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 형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갈릴리의 수많은 군중들이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 동생들의 눈에는 형님이 실패자로 보였을 겁니다. 동생들이 보기에 형님이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설교를 통해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이 갈릴리 같은 총구석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못 거둔다는 겁니다.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촌동네를 떠나서 이제 큰 무대로 가서 거기서 명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침 이제 초막절도 다 됐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 때 한번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백날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들들로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요구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말입니다.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들의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형님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그 형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상식적인 충고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입신양명으로 부모와 가족을 돌아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로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조언은 믿음이 없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본문에서 이 대화를, 이 동생들과의 이 대화를 굳이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 생각과 요구가 오늘 우리 대부분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많은 신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실 신앙의 목적과 본질이 이 예수님의 생각과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의 그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영광이 아닌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형제들의 사고방식이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적으로 그들에게는 아직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내고 출세를 하여 부모 자식들이 형제들이 좀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이름을 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면서까지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찬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셨다면, 소위 입신양명을 추구하셨다면 벌써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수락하고 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입신양명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한 해의 모든 열매와 결실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이 즐거움의 축제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기쁨의 절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사실 부활절, 성령 강림절의 영적 감격과 은혜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 현실감이 있는 추수감사의 열매가 있는 이 절기가 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와닿지 않나요? 그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도 가장 많은 순례자가 이 초막절 절기 때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날은 추수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은 이유로 이때가 초막절 즈음이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초막절이며 유월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어주시려고, 자기 살과 피를 유월절 희생양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예수님은 늘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계신 이유는 이때가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계는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정작 예수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척이고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도 가끔은 세상적인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큰 걸림돌과 부딪힘이 바로 친족들에게서부터 받는 입신양명의 도전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좌우시간 좀 이름을 내고 뭐 출세를 해가지고 그동안 네 키우느라고 고생한 부모님 좀 이제 마지막에 좀 편하게 해야 그 자식 도리 아니냐? 그게 집안의 장손의 도리 아니냐? 명절 때 집안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저에게 갈구었던 도전이었습니다. 너 어릴 때 공부 좀 한다고 소문났더만 그래 고작 하는 게 그 짓이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 입신양명의 삶을 사시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한 삶을 사시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사시려고 하시다 보니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자기들 눈에는 모든 때가 다 똑같습니다.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막 다 다를 게 뭐 있어? 내일 올라갈 거 오늘 올라간다고 뭐 달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시간이고 올해나 내년이 다를 바 없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일 뿐, 즉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하루, 1년, 2년, 한 달, 두 달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봤지만 매년 연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땡 하고 딱 지날 때 새해 1월 1일이 딱 됐는데 뭐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갑자기 우리의 모습이 확 변합니까?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그냥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7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일찍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났다고 애통해하고 애달파할 게 없어요. 더 살면 뭐 할 건데 똑같은데.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는, 즉 때의 의미와 구분 없이 그냥 사는 너희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때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시간, 기도한 시간, 봉사한 시간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민감하게 깨어서
오늘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며 그 하나님이 분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삶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사람, 그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시는 이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악하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입신양명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하셨고, 그것들과 싸우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는 사랑하겠지만, 즉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발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사랑하죠,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의 백성들도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단순히 박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도중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소에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내 편인가? 나하고 통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군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군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 나라의 본질을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분명히 아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는 먼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적군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는 아군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단순히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담고 함께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변함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 거대한 크로노스